4월 3일 저녁예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 1서 5장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요한 1서 5장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신약성경 393쪽, 제 성경책으로는 393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정말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오직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만을 붙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그가 이제 세상을 이긴다 하였던 사도 요한은 이어서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또 말씀하기를 물과 피로 임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물 세례와 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사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 이 말씀은 곧 우리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사역을 다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새삼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하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지요.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 다른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는 것이 말이 되지 않으며 또 죽으신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인간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에 잠깐 내려와 그와 함께 하셨다가 그가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떠나셨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언뜻 들으면 그럴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러지 않다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은 처음부터 사람으로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하신 바로 그 분 외에 다른 분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식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가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이러한 논쟁은 어찌 보면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최소한도 어떤 이러한 식의 예수님에 대한 거짓된 가르침이 제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날 교회 안에는 없다시피 하니까 말이죠. 최소한도 이 말씀을 듣는 저희 교회 안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조금의 그릇된 가르침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그 거짓된 것을 철저하게 부정하며 반박하는 사도 요한의 자세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고 사도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는 식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의견은 다 다를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은 다 존중받아야 한다고,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믿기만 한다면, 그 예수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기만 한다면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든 또 그분은 어떤 번호로 여기든 상관하지 않는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의 가르침은, 그리고 사실 성경 전체의 가르침은 일관됩니다. 오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말씀하신 그분을 믿는 그 믿음만이 참된 믿음인 것이며,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거짓된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예수님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분이라 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의 증언은 오직 단 하나의 예수님만을 말씀할 뿐입니다. 성도 안에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는 성령님 또한 예수님에 대해 오직 한 가지로 말씀하실 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죽으셨다고 말입니다. 하다못해 우리는 사람들의 말도 믿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증언도 받아들이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그와 다른 말들은 받지 않습니다. 그 증언과 다른 말들은 거짓된 말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고 분명한 태도를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증언에 대해서는 그렇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멋대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다 괜찮다는 식으로 여길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진정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라면은 그 아버지께서 하신 증언만을 받아들이며 그것과 반대되거나 다른 말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를 가지고서 최선을 다하여 반박하며 오직 아버지의 그 증언만이 참으로 빛나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어지는 오늘 10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고요. 성도란 다른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참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그 안에 받아들인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신 말씀, 그 아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든 증거들을 외면하거나 소홀히 하고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생각, 자기의 증언, 자기의 증거를 그 안에 가진 자가 아니라 오직 그 하나님의 증언과 증거가 가리키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참으로 믿음을 가진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성도냐 아니냐 하는 것은 뭐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증언과 증거를 받아들이냐 아니냐 오직 이거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놀랍고 빛나는 여러 가지 많은 좋은 것들을 그가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증언과 증거를 받지 않는다면은 그는 오늘 1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자이니 결단코 성도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종종 성도냐 아니냐 하는 것, 뭐 좋은 성도, 성숙한 성도냐 아니냐 하는 것을 우리 멋대로 기준을 세우고 우리 멋대로 판단하고는 하죠. 다르게 말하자면은 우리는 정작 이 일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다른 것들에 신경을 쓰고는 합니다. 최근에 청년부에서 잠시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좀 전할 일이 있었는데요. 고린도전서 그 12장의 어떤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것, 영적인 자입니다. 누가 진정으로 영적인 것을 가진 자인가? 누가 진정으로 영적인 자인가에 대한 논쟁과 다툼이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많은 은사들을 서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것들을 가지고서 뭘 하냐면 누가 더 대단한 자인지 누가 더 특별한 자인지를 비교하고 다투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게 진짜 영적인 것이네, 혹은 더 영적인 것이네, 아니면 내가 진짜로 그래서 특별한 영적인 자이네, 아니네, 뭐 이런 소리들을 하며 다투는 것이지요. 그럼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내가 진짜로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참으로 영적인 자가 어떤 자인지 알려주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무엇이었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는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자, 참으로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시는 자는 어떤 자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자,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고백하는 자,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더 대단하네, 덜 대단하네, 누가 더 높네, 낮네, 누가 더 특별한 성도니 아니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말할 가치도 없거니와 중요한 것은 성도됨을 가리는 것, 특별하다, 이건 치우고서라도 애시당초 성도냐 아니냐를 가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 그것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없는 무슨 특별하고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무슨 놀라운 기적 같은 것을 수없이 베푼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가 성도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이 그가 영광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있는 것은 오직 단 하나,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이며, 요한 1서의 말씀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증언하시고 증거하신 그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 하나뿐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렇게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중요성을 너무나도 쉽게 간과해버리지요.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 무슨 놀라운 일, 무슨 큰 일을 교회 안에서 했느냐, 그 사람에게 무슨 특별한 일, 능력이 있느냐, 그런 것에 시선을 쏠려버리고 정작 그 사람이 과연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사람이 믿는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 맞느냐 아니냐, 여기에는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인 것은 아닌지요. 그냥 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니까, 예수님 믿는 건 기본이니까 그건 일단 제쳐두고 뭘 하느냐에 집중하자, 마치 그런 식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제쳐둘 만한 일이 사실 아닌데 말입니다. 오히려 거기에 신경이 쏠려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다른 곳을 향해 있던 우리의 시선이 마땅히 향해야 할 곳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참으로 믿는 자가 그 안에 갖는 증거가 또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이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갖게 되는 증거. 그래서 정말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이분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구나 하게 되는 그 증거 말입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11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 증거를 영생이라, 생명이라 합니다. 이는 마지막 날에 분명히 드러날 증거이지요. 거짓 교사들의 거짓됨은 그날의 생명 없음으로, 증거 없음으로 밝히 드러날 것이나, 성도는 오직 그의 믿음만이 참된 것이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신이 받아 간직한 그 하나님의 증언만이 참이었음을 그 생명의 증거를 통해서 밝히 드러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안에 두신 것이며 오직 아들 안에서만 얻을 수 있도록 하신 것으로, 이는 단지 영원히 살게 되는 어떤 무한한 수명을 갖게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만의 생명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아는 생명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생명이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죽어있던 죄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나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는 그러한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 생명의 증거는 마지막 날에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성도 안에 있으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이미 이 땅에서부터 그 증거에 있고 없음은, 그러니까 정말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혹은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과연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분명하게 보여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자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죽어 있을 때에는 세상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기를 위하여 이 땅에 속한 좋은 것들, 가치 있는 것들, 쉽게 부귀 영화 같은 것을 생각하면 되겠지요.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 살아가며 그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갔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될 것이며, 이를 단지 의무감에서 누가 시켜서 누가 보니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에 자원하여 그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하니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그는 즐거워할 것입니다. 누릴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하여 성도는 자기 안에 생명이 있음을 스스로 증명할 것이고, 이런 성도는 그에게 주어진 그 생명을 통해서, 그 증거를 통해서 자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분이심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증언하신 그대로의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영생을 지니시며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라 이름을 붙인 내가 믿는 아무나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증언하시고 증거하신 오직 그 예수님에게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다면 생명은 없는 것입니다. 영생은 그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는 무언가를 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성도냐 아니냐, 성도가 되었느냐 아니냐가 다른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었음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했습니다. 저것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습니다. 저만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저는 성도인 것이 맞으며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사람이 맞습니다. 라는 시기로 우리는 되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를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나의 확신으로 둡니다. 이러하니까 나는 확신한다라는 식으로요. 이러해서 내가 성도라고, 이러해서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더 나아가자면 이런 식으로 했으니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낫고 더 성숙하고 더 높은 위치에 있을 만한 그런 성도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확신의 근거가 되지 못하고 그런 것이 내게 생명을 주는 일에 조금도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내세우지 않고 자신의 무언가를 내세워서 하나님을 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기에는 아무리 특별하고 놀랍고, 그래서 심지어 주위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보고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은 진짜 성도라고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다 거짓입니다. 오직 생명은 아들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아들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은 말씀하지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요. 그러면서 이어 13절에서 사도 요한은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고요. 사도 요한의 초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자연스레 그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영생으로 옮겨갑니다. 결국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자 하였던 것은 이 영생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지금까지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며 가르쳐 왔습니까? 왜 그렇게 다른 예수가 아니라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증언하신 예수님은 오직 이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또 말해왔습니까? 왜 다른 모든 것들은 다 거짓된 가르침이라고 그렇게나 말해왔던 것입니까? 바로 이 생명 때문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입니까? 예수님이 오심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단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 와, 신기하다. 야, 그거 참 놀라운 소식이네. 이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복되고 좋은 소식인 이유는 그분이 오셔서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서 죽어야 할 우리가, 아니 이미 죄로 인해서 죽어있는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죽은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요, 그 목적은 그분을 믿고 구원을, 그러니까 생명을 얻으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그렇게 이 예수, 오직 이 예수를 말하고 이 예수 아닌 다른 예수는 없다고, 다 가짜라고 거짓이라고 그렇게 끈질기게 외치고 또 외치는 것입니까? 단지 좀 더 잘 살라고가 아닙니다. 생명의 문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예수님을 믿으면 좀 덜 잘 살더라도 어쨌든 산다면야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요. 그러나 거기에 있는 것은 좀 덜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입니다. 참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안에만 생명이 있으며 그렇다는 것은 그 밖에는 오직 죽음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옳고 그름을, 참과 거짓을, 예수님에 대한 참 가르침을 강조하고 다른 가르침을 모조리 부정하며 배제해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한 발도 양보할 수 없으며 그렇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더 바르게 알기 위해 힘쓰고 예수님에 대한 그 증언과 증거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그와 다른 무언가가 혹시 조금이라도 내 안에 있다면 그것들을 속히 버려버리기 위해 애써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를 조금 다르게 말씀을 드려볼까요?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정작 우리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이 내게 주어지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 전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다른 것을 주실 수 없으셔서가 아니라 정말 그 생명이 너무나도 가치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 앞에서 마치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어떤 그 가치의 빛을 잃어버리는 것들 뿐이라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이 성도에게는 전부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이 태양과 같다면 다른 모든 것들은 촛불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도의 관심, 성도가 기쁘고 복되게 여겨야 하는 것, 성도의 초점은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생명에 있는 것이며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주님 안에서 그것을 누리고 더 기대하며 바라야 하는 것인데, 정작 우리의 관심은 그 태양이 아니라 마치 그로부터 나오는 부스러기와도 같은 촛불들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으니 돈을 잘 벌게 해주시고 무병장수하게 하여 주시고 뭐 이런 식 말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었는데 생활이 열정과 달라진 게 없고, 왜 예수님을 믿었는데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사고가 나고, 이런 식인 것이 혹시 우리인 것은 아닌지요.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고 그 영생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전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밖에 주시지 않아서, 그것밖에 누릴 수 없어서 전부가 아니라 그것이 너무나도 영광된 것이어서, 그래서 그것 외에는 다, 그 앞에서는 다 그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들이라서, 그래서 이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이 영생, 이 말씀하신 이분 안에 있는 영생, 그것이 우리 안에 있고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고 그것이 우리의 전부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증언하신 그 주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정말 그것이 전부이기에, 그것이
핵심이기에 이렇게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고 또 이와 다른 거짓된 모든 가르침들을 그렇게 부정하고 또 부정해 왔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사도 요한과 같은 마음과 자세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초점이 이 영생과 이 영생을 가지고 계시는 그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향했던 우리의 시선들이 다 여기로만 쏠리고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서도 우리가 다 눈을 돌려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증언에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고정시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